자, 오늘 소율이 문답 이제 1문부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문부터 3문까지는요 성경에 대한 진리인데요. 그 성경에 대해서 1문부터 3문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율이 문답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문답이라는 것은 묻고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율 문답은 1문부터 107문까지 있는데요. 묻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제 계속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은 뭐냐면 인간의 목적에 대한 건데요. 인간의 목적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 인간이 최고의 기쁨의 상태는 언제였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였어요. 아,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기뻐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바뀌게 되었는데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이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하고 나를 위한 기쁨이 무엇인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를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것이 원래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만족이 없는 삶, 만족이 있는 삶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게 되었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뭘 해도 기뻤던 거죠. 뭘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두게 되자 이제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오게 되냐면 이제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이제 공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 자신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지식이 많아도 지식이 없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풍성하면 어떻겠어요? 삶의 만족이 있는 거죠. 인생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사부터 쭉 해가지고 뭐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한국교회사까지 쭉 훑어봤잖아요. 근데 다 그런 개혁자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중심에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 목숨도 버리고 인생이 하나님께 대한 그 만족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할 때 우리의 인생이 만족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의 만족감은 더욱더 크게 되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이 더욱더 크게 되는 거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언젠가 모르게 공허하게 되고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지? 이제 우리가 그런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자연 만물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단풍이 지금 들고 있잖아요. 나뭇잎 색깔만 바뀌는 것만 봐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그 모습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느껴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노력을 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 만물, 다른 만물들과 달라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순종했어요. 순종했다는 것은 곧 뭐겠습니까?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또 우리가 공부할 때, 가정에서 가정생활할 때, 또 우리가 심지어 여가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우리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우리는 반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19편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 만물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룸으로써,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일상의 전반적인 삶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정말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만족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우리가 만족감들을 느끼고 싶다면, 내 삶의 환경과 처지와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상관없이 인생에 정말 그 만족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1문에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래서 답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실 때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공부할 때에도,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여가 생활을 할 때에도 한번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계시와 성경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예?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실 때, 계시하실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셨어요. 두 가지 방법. 우리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답게 자연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이 자연 만물을 보고서 이 자연 만물들이 어떻게 생겨났지? 과학자들은 뭐 다 우연히 생겨났다, 뭐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만들어질 수가 정말 있는지, 아니면 진화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세상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누군가 창조주에 의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 각기 종류대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꽃과 풀과 나무와 동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쉬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가잖아요. 그 아름다운 자연, 내가 쉬고 싶은 그 자연을 보면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휴식을 누리고, 그 자연 만물을 정말 누가 만들었을까?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뭐게 있어요? 영적 세계, 영, 천사, 악한 영, 선한 영, 우리 인간 영.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만물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보이지 않는 영, 이거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로마서 다른 말씀과 헷갈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정말 세상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담의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분명히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지성과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는 신에 대한 존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신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에 대한 존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이 다 우리 의지가 어두워지고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죄로 타락했던 우리의 본성이 밝아지게 되어서요. 아,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으면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계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로 한번 넘겨 보십시오. 뒷장. 이제 특별 계시인 성경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겠는가? 예?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세 가지 믿음과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완전성. 아, 성경은 완전하구나. 예?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사실이구나. 성경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에 정말 충분한 책이구나. 예? 틀림이 없구나. 오류가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때때로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다 걷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핀셋으로 다 뽑아내는 거죠. 예? 자기가 이해가 되는 것만, 믿어지는 것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실을 믿는데 나는 왜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왜 내 아내는 믿는데 왜 나는 그거를 믿어지는 마음이 없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하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그 밑에 보면 영감을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건데요. 근데 학자들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 굵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밑줄을 쳐놨잖아요. 축자 영감과 유기적 영감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예?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축자 영감입니다. 성경 글자 하나하나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뭐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유기적 영감입니다. 유기적 영감. 유기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약 40여 명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그 저자들이 기록하게 할 때 40여 명의 저자의 특징에 맞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교육의 정도, 뭐 모세, 아니 마태, 요한, 에스더, 아니 뭐 사무엘, 다 그 저자의 교육의 정도에 맞도록, 또 그들의 삶의 배경에 적합하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인격,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특징에 맞도록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로 들어서 언덕 위의 교회에 관련된 지난 올해 2020년 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과 또 제 아내가 보는 관점과 여기 계시는 분들의 관점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동일한 그런 사실들을 기록하지만 관점들은 다 다르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다 배경이 다르고 우리의 다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자를.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분적인 영감, 어느 특정 부분, 특정 사상만 영감이 되었다. 우리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기계적인 영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불러주시는 대로 속기사처럼 성경 저자들이 다 그대로 받아 적었다. 우리는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동력적 영감은 뭐냐면 어떤 종교적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종교적 체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한 것은 바로 축자적인 영감과 우리는 유기적인 영감을 인정한다. 그러므로써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을 믿는 건데요. 성경은 신학자들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라도, 정말 초등학교 문턱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는 지식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명료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슨 함수 문제를 풀고 무슨 수열 문제를 풀고 미분적분을 풀고 그렇듯이 어렵다면 구원은 공부한 사람만, 수학을 잘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학교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어린아이조차도 이 구원에 대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얼마나 명료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경의 명료성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누구나 이렇게 듣고 배우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명료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충족성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알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전통을 덧붙입니다. 성경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전통을 덧붙이죠. 전통을 덧붙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죠. 전통을 덧붙이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로마 교황이 칙령으로 내렸던 어떠한 그러한 것들. 아까도 목사님 말했네요. 가시에 찔리면 구원을 받아.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비한 내적인 빛들, 어떠한 그런 무엇을 자꾸 신비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자꾸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나만 믿고 따라와. 어떤 이상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자꾸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과학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근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덧붙여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충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해야 될 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할 게 뭐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봤던 거, 자꾸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2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인가 했을 때 답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소요리 문답도 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 4문부터 38문까지인데요. 4문부터 38문까지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들을 4문부터 38문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랑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문부터 3문까지는 성경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요. 4문부터 38문까지는 이제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39문부터 107문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무들에 순종할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그때 비로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명하는 것, 뭐라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굉장히 긴데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십계명의 말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례에 대해서,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과 이 성례와 이 기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순종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십계명과 성례와 주기도문을 보면 되는 거죠. 예? 아주 명료하잖아요. 자,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라는 그런 증거가 우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정말 완전하고 명료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충족성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성경이 정말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라는 신실한 말씀이라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내적 증거예요. 성경의 내적 증거. 성경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라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인간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종교도 이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물론 고대 근동 바벨론에는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고대 바벨론에 있는 그런 창조 설화를 베껴와 가지고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 이후에 대해서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다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성취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일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들을 볼 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내적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의 외적인 증거인데요. 외적인 증거. 자, 성경이 기록이 된 이후에 많은 시대의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또 기독교에 대한 박해들이 엄청나게 심하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없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존이 되어져 왔다는 거죠. 인쇄 기술이 발달이 되지도 않고 사람이 다 일일이 그 파피루스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도 성경이 보존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불태워 완전하게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보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심한 이 박해의 시대에도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성경을 보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인격적으로 다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잖아요. 자기의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폴리갑 같은 경우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폴리갑 생각해 보십시오. 예? 80년이 된 백발의 노인이 주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준다. 근데 그 폴리갑의 80이 넘은 노인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내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전인격의 변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심령이 전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이 보존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외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의 권위는 제가 참고적으로 적어놨는데 교회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예. 근데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는 누가 부여합니까? 예. 말씀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뭔데요? 예. 말씀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권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어떠한 보증이 없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3문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답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관하여 믿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지?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걸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